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결론을 지은 것이 너희들은 늘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던 사람들이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즉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면서 반역하면서 나온 것이 역사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청중의 반응이 뭐였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은 늘 즐거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나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내가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즉 하나님 네 말씀이 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거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요. 마음속에 거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이 거역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들이 마음이 합해져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려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마음이 합하여졌다. 그들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들은 직업적 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또 그 유대 종교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죠. 즉 유대 종교 저항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종교인 그룹이 결국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유대교의 철저한 옹호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그 앞에 선 스데반은 그들에게는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날에 즉 스데반이 순교했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순탄한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죠. 뭐 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늘 순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로 순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도 없고 큰 질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장년층이 되거나 30대부터 한 뭐 7, 80대 되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축복받은 세대였어요. 아무런 전쟁도 1,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태어났고, 또 이 세계적으로 경제적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앞에 지금 딱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어디 뭐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또 이게 즐겁게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인데, 그 모든 모임들 또 만남의 여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단절시켜 놓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죠. 인생의 우리 삶 속에는 늘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다름을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진짜 위기로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물론 평탄하게 살다가 나 뉴질랜드에 가고 싶어,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무슨 인생의 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뉴질랜드에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즉, 내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위기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도약의 기회로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당했던 이 엄청난 핍박,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리고 나서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이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흩어져 버린 것이 이 교회에는 엄청난 새로운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이제 8장 후반절에 쭉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서 뭐 했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옮길 때 그들에게 딱 기억났던 말씀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가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박해가 있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갖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미션이죠. 우리가 아침에 이제 저희 회사에 출근하면 거기서 오더슛이라고 하는 것을 줘요. 오늘은 어디 루트를 이렇게 네가 가야 된다. 거기 시간표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오더슛을 딱 가지고서 되게 정해진 버스가 이제 그 차고지가 버스에 한 100대 정도 되니까 그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그걸 또 찾아요. 찾고서 명령서에 따라서 각각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센터에 가기도 하고, 로터투나 쇼핑센터에 가기도 하고, 차트웰로 가기도 하고, 유니버시티 쪽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가지고 쫙 흩어져요. 그 명령서를 따라서. 그래서 그 명령서가 어디로 가라랑 가고, 어디로, 이게 하루의 미션이에요. 그 오더시트를 하루를 다 마치고서 이제 차고지로 다시 그걸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션 컴플리션이 딱 되는 겁니다. 내 미션이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하루 일당이 그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미션을 내가 딱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미션을 못한 거는 월급에서 까져요. 진짜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디 루트를 가는데 루트를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럼 엄한 데로 가가지고 미션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 미션 했던 그 시간만큼 그게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을 컴플리션 하는 건 내 목줄이 딱 잘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죠.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걸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이 사명 속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힘을 내요. 내가 이걸 완성을 해야지만이 내가 사는 것이고, 완성을 해야지만이 내 조직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이거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쫙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기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이 천민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정통 유대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마리아는 잡종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방에 갔다가 온 사람들 막 여러 인종이 이 잡종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꺼려했던 곳이란 말이죠.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애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이 계기를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하는 것을 쫓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 있고요, 또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빌립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의 빌립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1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즉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또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기별을 하게 되죠. 기별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됩니다. 사마리아로. 그걸 보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빌립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셨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전에는 가기 싫었던 곳, 안 가고 싶었던 곳, 그것도 이제 이 상황이 내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 왜 왔지? 내가 이곳에서 예루살렘 진짜 거기서 살기 좋았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이 미션을 향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받고 이 사마리아에서도 또 흩어져 있는 각각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위기는 이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을 봐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절망 속에서 나의 미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깨달았을 때 더 긍정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의 환경을 보면서 나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재밌는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즉 마술사 시몬인 것이죠. 이 사람이 자칭 큰 자라, 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칭, 지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할 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마술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마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는 사람들을 속였단 말이죠.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속여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큰 사람이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잘 들었다라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리스펙트,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우리가 쭉 보면 이 사람은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말을 들었어요. 그 속이는 사람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칭송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서 여태까지 사람들을 잘 속여왔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이 빌립이 가지고 있구나. 보니까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힘을 다해서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따라다녔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광신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광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광신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내가 아멘을 왜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서 그냥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르는 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앙적, 이성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또한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이 믿었어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방법을 이제 조금 약간 전향을 시킨 겁니다. 빌립의 하나님, 빌립이 믿는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얻고 나면 내가 그걸 향해서 더 크게 한탕 해먹을 수 있을 텐데 이 머릿속에서는 머리가 팽팽을 돌아가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요, 이렇게 머리가 종교를 통해서 내가 큰 밥벌이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딱 일찌감치 보고서 그걸 향해서 매진해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돈벌이가 되는구나, 그걸 향해서 매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도 아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즉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냈던 증거, 이 증거보다, 즉 빌립도 많은 일을 했잖아요. 빌립이 믿고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요, 아직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아직도 성령이 받은 일이 없다. 즉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은 빌립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죠? 누가 눈이 뒤집혔겠어요? 그 마술사 시몬이 눈이 뒤집혔죠. 왜 이 사람은 그 관점으로 계속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얻어서 그 큰 능력으로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그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통해서 내가 더 크게 한탕을 해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교회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능력을 얻어서 더 크게 한탕을 해먹을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지금 하는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빌립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능력만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갖다 바쳤어요.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서 19절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내가 그것만 내가 딱 얻을 수 있으면, 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끝내주는 거다. 대박이다 이건 내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거는 이거는 이 조족지혈이다, 이거 세발의 피다 이거죠. 내가 더 크게 지금 내가 한탕 해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이에요. 자기 사고로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니까 이게 자기 사고방식으로 교회 역사를 지금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서 더 큰 권능만 얻을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나의 삶은 이제는 대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돈을 들여서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 있다가 딱 브레이크를 딱 걸죠.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까지 네가 가져왔던, 네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바라봤던 네 가치관을 깨부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심이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를 단호하게 지금 그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신앙의 위기 속에 직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 올바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사고의 시각, 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또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가치가 올바른 사고로 형성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올바르다는 기준 자체가 우리는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얘기가 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이데올로기적 관점, 세상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디서 자랐고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 성경에 근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가르침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나의 이데올로기적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또 교회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가 저 돈으로 내가 저거 사도 되겠다. 그럼 내가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을 텐데 교회를 이용해서 무언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돈을 주고서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네 사고방식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 긍정적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안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그때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종이우산 신앙이죠.
아주 그냥 내가 평온하고 좋을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근데 그때는 능력을 발휘 못하고 그냥 수수수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려요. 이건 믿음이, 우리가 이걸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나 믿음 있지?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자기 기호의 문제지 그게 신앙의 문제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담배 피고 술을 안 먹는 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담배 피고 술 안 먹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나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에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걸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 관념, 사상은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사상,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고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린 여기에 먼저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김구태 목사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이것도 왜냐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한 거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의 저희 생각과 저희 신앙적 색깔이 여기에 가미가 돼서 해석한 해석의 내용이지, 이게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정직하게 내 자신이 성경적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건 내가 너무 여기에 내가 몰입되어 있구나. 이건 내가 이데올로기적 사상에 너무 빠져 있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내 생각은 맞아.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건. 세 번째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을 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사람은 객관적 진리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나의 에고가 강한 사람은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옳고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한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번째,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인으로 머물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믿음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